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싹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발근 전도사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6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통일찬송가 51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하늘을 찬양하고 손질 때하는 날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케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아침 예배에서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성탄절 때 설교를 통해 아이들의 연극을 통해 또는 찬양을 통해 늘 듣고 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핵심 인물은 당시 베들레헴 온 갈릴리와 유대를 관할했던 헤롯 왕,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아기 예수입니다. 보통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3명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서에서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박사들이 3명이라고 축축되는 이유는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이 3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통은 이 사람들을 신비한 인물로 여겼고 그래서 그들에게 카스파, 멜키오르, 발타사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박사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왔다고 말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점성술을 믿었습니다. 천체의 일정한 주기는 우주의 고정된 질서를 나타낸다고 여겼는데요. 어떤 새로운 천문학적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정돈된 세계를 뚫고 새로운 일을 알린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메시아 혹은 새로운 통치자를 천문학적 물질을 통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그런 본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이는 이도교 예언자 발람의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별을 따라 가던 중 예루살렘에 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온 이유를 말하죠. 그런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당황해야 합니다. 당황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를 불러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 성서 미가서 5장 3절에 따라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하죠. 베들레헴은 반전의 이미지를 가진 지역입니다. 작은 동네이지만 그곳은 역사 깊은 장소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따르면 베냐민 라타가 사망한 라헬이 묻힌 곳이고 또한 사무엘상 16장에 따르면 베냐민의 후손인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탄생 이후로 베들레헴을 다윗성으로 인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모범적인 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가서에서는 장차 올 메시아를 다윗과 연결시키는 듯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대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기대하던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당황해야 합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에 대해 자세히 캐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사들에게 아기를 샅샅이 찾고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는 헤롯 왕의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본 헤롯 왕은 갓 태어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아마도 아기 예수가 헤롯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헤롯 왕을 만난 이후 박사들은 계속해서 별을 따라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합니다.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별이 멈췄습니다. 별이 멈춘 그곳에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직감한 동방 박사들은 엄청 기뻐했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당황해한 반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기뻐한 것이 참 이상합니다. 박사들은 별이 멈춘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황금,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각각 황금은 왕을, 유황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그리고 모략은 시체의 방부제로 사용했기에 죽은 자를 상징한다고 해석하여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음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당시 값비싼 것들로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박사들이 예물을 바친 후 이야기는 갑자기 끝나는 느낌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아 자신들이 왔던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요셉에게도 그러셨듯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경배하러 갑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활동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사람들의 태도는 헤롯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비교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당황해야 하고 이방인들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사들은 왜 기뻐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과 비슷한 내용인 누가복음 2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천사가 그 지역에 사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의 기쁨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먼 곳에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목 놓아 기다리던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움이라고 하는데요. 한자어로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죠. 우리에게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복음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계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신다면 우리는 오직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통해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몇 주 전 아동부 예배 시간에 기쁜 소식에 대해 나누면서 각 아이들에게 듣고 싶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러 대답 중에 코로나가 멸균됐다는 소식이라고 대답하는 대답이 있었죠.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 511장 2절을 함께 부르신 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의 세상은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나의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다 같이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